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날에 우리의 마음까지 새롭게 하시사, 또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준이 성경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을 시청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기도했던 것처럼 이 새날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도 함께 나누었듯이 이제 다윗의 인생의 영육적인 어떤 전성기들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또 이야기의 전개가 또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또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상황들,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 12장의 말씀을 보았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정말 그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죄의 어떤 극심함이 신앙인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또 사단의 이 유혹과 공격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고난 당함을 또 그런 모든 싸움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한 것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기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죄와의 싸움은 이 극심한 싸움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요즘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를 또 볼 때도 그렇고 또 주변의 상황들, 환경들 여러 가지 교회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공격과 이 싸움은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13장부터도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요, 남매지간이었던 누이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를 사랑해서 범하는데 정말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잘못된 사랑, 그거 근친상간의 범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13장에 나오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또 형제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불러서 죽이게 되어지는 더 큰 사건이 또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어떤 범죄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창세기 때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의 아들들 레위와 시므온이 그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누이가 옆 동네에 갔다가 그런 어떤 성적인 범죄를 당하고 오니 레위와 시므온이 그 지방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할례를 받게 하고 그 할례를 받아서 무방비 상태인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범죄는 범죄를 계속 낳는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죄를 낳고 하다 보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3장에서 이제 압살롬이 도망자 신세가 되죠.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4장에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읽는 우리가 이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바로 1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잘못을 저질렀던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고 또 그 모든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다윗, 아버지였던 다윗이죠. 이 다윗과 압살롬을 이제 화해시키려고 요압이라는 이 다윗의 신복 중에 있었던 요압이 계속해서 그것을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에는 이제 압살롬이 계속해서 요압을 이제 압박을 하죠. 다윗 왕을 만나게 해달라. 돌아오게 했는데 다윗이 만나주질 않아요. 어떤 인간적인 분노가 있겠죠.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라는 그 압살롬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다윗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가실 때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세드의 마음으로 오히려 사울 왕가에 있었던 집안 사람이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를 선대하겠다. 오히려 위험 요소였던 그런 사울 왕가에 남겨진 사람을 선대하고 친절을 베풀었던 다윗이 어느새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꾸만 덮어두려고 만나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압살롬이 돌아오긴 되었는데 다시 한번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만나주지 않는 다윗 왕 때문에 안타까워서 요압의 밭을 압살롬의 종들이 불을 지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요구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요압이 이제 부탁을 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28절에 보시게 되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2년간 이태라는 건 2년이거든요. 긴 시간 동안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밭에 불을 지르고 그 요압이 이제 압살롬의 집에 가서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니 32절에 압살롬이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죄가 있으면 죄를 물으시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돌아오게 해놓고서는 아무런 기별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예를 들면 책망을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책망을 할 거면 책망을 하고 죄를 물으면 죄를 묻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를 그림자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제발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33절에 아주 짧은 이 한 절이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라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이 한 절 가운데 이 왕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라고 적질 않아요. 왕이. 여러분 왕으로서의 책무로 이 압살롬을 만나서 형식적으로 입술을 맞추는 그런 왕과 신하의 관계처럼 이 33절은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헤세드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용서하는 것처럼 그 행위 만나달라고 하니 요압이 만나기를 간청을 하니 자기 신복이 그렇게 부탁하니 만나주긴 했지만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모든 잘못들을 다시 한번 들추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예전 같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거나 예배하거나 그런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3절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전혀 쓰지 않고 왕이 압살롬을 불렀고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니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이제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실수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15장에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고 또다시 다윗은 궁에서 나와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이 이제 15장에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아마 다윗은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다윗에게 있었던 인생의 엄청난 그 전성기에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압살롬과의 관계의 깨어짐, 또 압살롬의 반역, 그 도망자의 모습을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아마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구 가운데 그 고통과 그 고난의 시기가 때로는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때도 있어요. 물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려고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고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인간적 한계와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이 또 신앙이기에 하나님 왜 이렇게 다윗을 이끄셨을까? 왜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 어렵게 이렇게 인도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해 보시면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진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15장 말씀, 다윗이 또다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온 백성들과 30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눈물, 이 통곡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여러 가지 아픔들, 그 가정의 어려움들, 그 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멀리할 수 있는,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복음으로 자유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오히려 더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고요. 또 인생의 수많은 질고와 고통과 고난과 또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와 뜻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당장, 더더군다나 당장은 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왜 그런 시기와 그런 시간들, 그런 상황들이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꼭 붙잡으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매일 말씀을 읽는 하나님 큰 축복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읽으시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교훈, 그 가운데 주시는 때로는 책망, 그 가운데도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길로 인도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답을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알 수 없음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꼭 붙잡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으셔서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